이것으로 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값진 시간이었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로 출간되었으며 곧 헝가리어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모든 번역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시리즈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행할 종교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본부가 입은 피해를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잠시 mRNA 백신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페츠 인데사이러블스 JW, FR 사이트에 게시된 한 증언에 따르면 2021년부터 본부는 자사 제품이 낙태된 인간 배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본부는 이것이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부는 전 세계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면서 한 증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는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을까요? 본부는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각 개인의 양심을 무시한 것입니까? 음모가 없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음모는 예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불행하게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처럼 폭력의 희생자들은 종종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으며 가해자를 옹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이며 때로는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양심이 중앙위원회나 장로들, 친구들 혹은 가족에 의해 짓밟힌 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힘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의 영상들은 5만 회 이상 시청되었는데 이는 이 주제가 얼마나 뜨거운 이슈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를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르완다의 집단 학살이나 그 밖의 모든 학살들을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체주의적이고 범죄적인 조직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비접종자라는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며 비접종자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이들의 의식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억할 의무가 있고 책임자들과 그 공범들은 참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양심은 평생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결국은 세상의 일부인 여러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됩니다. 떠나고 싶다는 것. 하지만 그 순간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봐, 네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남아서 베드로처럼 해. 하지만 베드로는 종교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죽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제 종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1904년판 크람퐁 성경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성경은 종이책으로만 존재하고 프랑스어 성경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복음서를 다시 필사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장 영적인 요한복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모든 종교나 인간 조직이 일종의 쿠데타, 즉 영혼들이 진정한 영성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귀 기울이고 머릿속의 잡음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논리적인 추론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추론은 때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죽음으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고 그와 함께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더 이상 집회에 가지 않으면 내 영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서는 영성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 명상 또는 자연 속에서의 활동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는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는 무엇보다도 퇴마사이자 치유자였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 선하고 자비롭고 동정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종교들은 여러분을 짓밟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당신은 아무 쓸모없는 노예입니다. 학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무능합니다. 물질적인 재산이 없다고요? 당신은 인생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위로 너를 압도한다면 마음속으로 그를 벗겨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그러면 그를 너와 동등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게 두지 맙시다. 누구도 우리를 이끌거나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드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우리 손이 닿는 곳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우리 마음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관찰해 봅시다. 분석하기보다는 느껴봅시다. 우리의 감각을 믿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 바람이 부는지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휴대폰을 보고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아, 바람이 분다고 예보되어 있네요. 하지만 막상 밖에 나가보면 바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감각을 믿고 밖에 나가서 보고 느껴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조하고 상상하고 행동하세요. 두려움을 없애면 인생이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 여호와의 증인들의 증언, 인터뷰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사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영상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